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옮기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7장으로 왔습니다. 이 7장은 29절까지가 있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이 사랑하는데 계속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하나님, 주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주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8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마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는 허락하지 않지만 다윗의 집과 다윗의 후손에, 아니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겠다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8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사랑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7장을 전체 조감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먼저 결론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 사랑한다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시작.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지금의 때를 이야기를 해줘요.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평안했어요. 다윗의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도 최적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나는 이제 넉넉히 배가 부르다 이야기할 수 있을 때입니다. 자신이 왕이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됐다고, 이제 내가 왕이라고, 이제는 모든 것 이제 다 지나갔다고,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가 왕인 거 아시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입니까?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톤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들이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말들이었는데 하지도 않았던 말들인데 가장 많이 하게 되던가요? 어떤 말을 하게 되던가요? 저 경우를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지금 이것이 은혜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자주 말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말을 많이 쓰고 계시죠? 은혜라는 단어 자체도.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은혜를 빼버리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행복하게 하기를 저는 늘 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은혜를 사모하며 늘 은혜로 채워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적으로 은혜를 알아요. 그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은혜라는 거지요. 은혜를 그가 아는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근 12년 13년을 광야에서 너무 힘들게 지냈어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그 위기가 코앞에까지 찾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지. 죄악된 자신, 그 본성과 욕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자신으로 궁에 편안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18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은혜였습니다만 이 정도면 됐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고 그는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왕궁에 거하면서 그래 내가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내 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여기에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이 귀한 업적들을 이루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은혜뿐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나에게 이런 작디 작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같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왜 나같이 부족하고 죄되고 철없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지 이유를 찾아보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 속에서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확신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자예요. 주중에 멀리 이사를 가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목양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하셨던 아내가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남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 자기 확신에 신념에 꽉 차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독교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늘 말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늘 새벽이 되면 아주 빨리 맨 앞쪽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죠. 제가 이 일을 같이 좀 하시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묵묵하게 봉사일을 함께 하였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을 위해서 또 손주를 위해서 멀리 가시게 돼갖고 마음이 너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 받은 분, 우리 주평안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직분받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갔던 우리 집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집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가 변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내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주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쳐서 주의 종이라는 단어로도 여러 번 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9절까지를 보는 가운데 36번이나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11번이나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지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몇 번을 걸쳐서. 물론 좀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주,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자신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그는 자신이 지금 이룬 모든 이 부분들, 이거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는, 자신은 지금도 목마르다고 자신은 배고프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지요. 은혜를 잊는 거지요. 오늘 지금 보여지는 그 현실, 자신이 누리는 그 자리에만 꽂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런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뭘 좀 하면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건 아니지요. 오늘 다윗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고생해서 이 자리에 왔지, 내가 힘써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더 채워지길 원합니다. 은혜가 그쳐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은혜가 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질적으로 시편 63편에 그는 이렇게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의 땅, 그 메마른 땅, 척박한 땅에서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 나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이 정도면 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목마릅니다. 주여,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집회 때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어미새가 모이를 물고 둥지로 찾아갑니다. 새끼새가 그 어미의 그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쫙쫙 벌리는, 근데도 안 찢어지더라고요. 그냥 쫙쫙 벌리잖아요. 그럼 거기다 쏙 집어넣으면 좋아지고, 그 새끼새 그거 아니면 죽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을 좀 하나님 앞에서 쩍쩍 벌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은혜를 사모함과 이 은혜가 채고 넘쳐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섭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면 돼요. 다윗의 왕권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태평해졌어요. 소위 태평성대를 이룬 거지요.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고생 다 끝났네. 이제는 누릴 것만 남았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다윗에게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자꾸만 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괴를 모신 것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모셨어요. 하나님 괴를 모셔놓고 보니 이제 그 괴를 온전히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주의 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호화로운 궁에서 편히 지내는데 하나님, 저는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합니다. 2절에 보니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때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세요, 왕이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단 선지자에게 보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주변 사람에게 보인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 욕심을 채우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주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참 좋게 여기십니다. 처음 만남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 이룰 수 없다고, 다윗의 사랑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얼마나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요? 난 그래도 할랍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난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닌가? 백성들한테 지금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필요한 것 같은데 해버려야지.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다윗의 그 사랑을 확인했어요. 알아요.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무시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이 어마어마한 다윗 언약을 주지 않으셨지요. 이루어지지는,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을 약속을 해줘요. 성경의 66권 사이에 한 개인, 이 다윗이 왕조까지 통틀어서 그의 먼 장래까지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네가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근데 괜찮다. 네가 날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네가 지금까지 온 건 내가 다 해준 거다. 내가 또 여전히 해주마. 너의 나라 내가 견고하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 앞에서 다윗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삶을 이 사랑하는 다윗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필요한데, 이건 좋은 일인데 해버려야지 뭐. 그러면서 우리는 선한 명분을 가지고, 선한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막 고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죠. 성전 건축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너와 말고 자식이 하게 될 거라고 해요. 멈추는 거예요. 아쉽긴 하지만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 데도 있잖아요.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시작. 내 소환이 찼어.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록 자기 소원은 안 됐어. 이루어지진 않아. 눈에 보이는 건 만들어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 그는 여태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자기는 비록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들이 짓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는 모든 재료들을, 모든 준비할 것들을 다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소원은 거절되었어요. 내 사랑이 거부되었어요. 그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후손에 대한 축복의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곧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에 내 가고 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 왕의 자리에까지 오게 하였습니까? 은혜이지요. 은혜를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살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받은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더 기뻐할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주마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우리,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는 우리,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부어주시거든요. 전도, 우리 지금 새생명 축제라니까 전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부담도 되고. 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나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꼭 티를 내야 되나? 꼭 말해야지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불치병을 살리는 새로운 약, 신약을 알아요. 근데 이 약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안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 약을 괜히 이야기했다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귀찮게 한다고 짜증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약을 이야기를 하면 불필요한 친절을 베푼다고 또 퉁박, 뭐라고 타박하면 어떻게 할까? 야, 이걸 믿어주고 받아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서 주저주저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과 그 약이 있다면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근사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잘 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으로 결국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 길을 알아요. 그 죽음의 길에서 멈추어서 생명으로 바뀌어질 귀한 약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내가 영생의 복을 누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은혜를 누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나는 경험했습니다. 압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죽음을 멈출 수 있는 것, 불행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야지요.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함으로 죽었다면 그건 누가 책임이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가족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행복을 우리는 전해야 돼. 알려줘야 돼.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일주일 뒤면, 7일 뒤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사랑으로 찾아가서 전화했던 그런 귀한 일들을 결실 맺는 새생명 축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사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승부처를 삼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야구를 하다 보면 한 7회쯤 되면 이게 지금 승부처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걸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쓰는 거 아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한 성전을 세우고자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비록 본인이 하진 않았지만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일으키는 것, 한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곧 우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더 복되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이지요. 여러분, 한 생명이 돌아오게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 한 생명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좋고 그도 또한 예수를 만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되니 이거는 너무너무 좋을 일밖에 없어요. 이게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몇 분을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가서 전했더니 또 조금 삐듯하더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또 자기 사정,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딱 그 이런 거 끝내는 거예요. 실망이 됐겠슈 안 됐겠슈? 그러나 이 연사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알려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려주면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입을 열어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십니다. 물론 당장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랑으로 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오늘 다윗의 사랑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지으며 동시에 그 나라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설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은 그 약속을 딱 붙잡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소원 안 이루어져서 울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8절부터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감사의 표현들을 그냥 줄줄이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전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서 섬기시면서 이 말을 전하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기쁨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제의 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이번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